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이민자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타향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참 어렵죠. 특별히 이런 명절날에는 더더욱이 좀 마음이 한 구석이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자녀들 자랑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자녀들 재롱도 좀 보고 그래서 또 모인 김에 동기간에 형제 우애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스톱도 한판 치고 설거지 떠넘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타향살이라는 것이 와서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이 많이 상할 겁니다. 특별히 속이 있는 사람도 마음이 상할 거고 속이 없는 사람도 마음이 상할 겁니다. 참 목회자로서 죄송한 것은 교회가 넉넉해서 여러분들을 큰 잔치도 배설하고 또 이런 명절에 위로도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참 너무 죄송하고 저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용기를 돋워 주면서 이 고비를 잘 이겨내면 언젠가는 잔치할 날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드릴 것은 없지만 찬송으로 좀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찬송가 책 앞에 미래 그 제목을 찾아보니까 미래와 소망이라는 거 타이틀이 있어 있는데 그게 470 몇 장부터 하여튼 쭉 나오는데 그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찬송가 안에. 그래서 찬송가가 그런 가사가 없어서 제가 그냥 오늘 가사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다 아세요 이 노래? 아세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는 박자는 없지만 하나 둘 셋 넷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찬송도 안 부르고 이것도 안 부르면 뭐 부를 건데요? 불러라 해도 안 부르면. 제가 목사들 중에 유행가를 참 많이 부르는 목사에 속한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 목사는 맨날 유행가만 불러. 그러니까 찬송가에 없어서 부른다. 왜? 찬송가에 없어서 부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오실 때 꿈과 희망 가지고 오셨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 견디고 이겨나가시면 하나님이 해뜰 날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안고 꿈을 안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으로 갔더니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제가 미쳤대. 가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쳤대.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는데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많이 퍼져서 오늘 6장 30절에서부터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셨던 분들처럼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치유와 질병이 나아지는 이런 은혜 자리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었다. 먼저 가 있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도보로 걸어서
걸어서 먼저 가 있었다. 먼저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먼저 와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런 기록을 합니다. 참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일락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화창한 날씨이고 또 명절이고 분위기가 받쳐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 33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곳이 있으면 세상으로 달려나가기보다 먼저 한번 달려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의지력,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기록을 해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근데 오늘 이 큰 무리를 예수님이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서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보았을까? 마가복음 8장 2절 3절 여기서 한 장 종이를 한 장 더 넘겨서 한 두 장 더 넘기면 8장에 가면은요. 이게 똑같은 내용 같던데 오병이어, 그러니까 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3일이 됐다. 못 먹고 안 먹은 지 3일이 됐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 이 6장에도 보면 약 한 5,000명이나 정도 되는 무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밥도 못 먹고 정말 은혜가 있는 자리에 쫓아와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였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먼저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너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해가 뉘어지고 지금 어두워지는데 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뭘 좀 먹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보태면 훨씬 더 많겠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나와서 선생님 저 사람들 어디 가서 좀 먹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원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한 7개월 정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인데 그만한 돈으로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잖아요. 단대농보다 더 깊숙이 가게도 없는 이런 데서 설상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살 거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미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수학도 배웠고 로그 지수도 배웠고 삼각함수도 배웠고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딱 이런 것도 배웠고 제자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된다. 살 데도 없지만 있어도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리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지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있어도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청천벽력이 그냥 확,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참 재밌는 사실은 요한복음으로 가시면요.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순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들이 막 나오니까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이 다가오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 빌립아, 저 사람들을 우리가 뭘로 먹이지?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는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야,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뭘로 먹이지? 그러놓고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빌립의 마음이 어떤지 떠보려고. 두 개의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이 미스터 빌립,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랬을 때 하나는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이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사오겠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마테마가 누가는 똑같은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해석을 하면서도 한마디씩 탁탁탁탁 붙여가는 부분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마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딱 한마디를 하나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빌립하고 예수님이 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니? 이런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을 끼워 넣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넣냐 하면은 안드레라는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헐레벌떡 뛰쳐와서 예수님,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자기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거. 아버지를 따라왔던 뭐 엄마를 따라왔던 어쨌든 오기는 왔는데 백팩 뒤에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어서 도시락으로 생각하려고 갖고 왔겠죠. 근데 걔가 줄지 안 줄지, 줬는지 안 줬는지 아무런 기록은 없지만 안드레가 쫓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 어린아이가 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을 끝을 냅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8절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아이들 정신도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물을 가지고 이제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서 4개가 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셨는데 그걸 배부르게 다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얼마를 거두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그림 하나 띄워 주실래요?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도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시험도 들음에서 와요.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말하기도 잘 해야 되겠고 해석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집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집에 있는 돈을 자꾸 가져나가서 밥 못 먹는 사람 밥을 계속 사준다든지, 또 돈이 떨어지면 아내한테 여보 돈 좀 줘봐. 그렇게 또 그 돈 주면 또 가지고 나가서 밥 못 먹는 사람 사준다든지, 아무리 아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또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신 지금 쏙이 있나 없나? 쏙이 있나 없나?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때로는 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쏙이 있어야 돼요. 막 욕을 해도 뭐 시기를 해도 질투를 해도 저 사람은 쏙도 없나 봐. 그냥 다 받아들이고 뭐 이게 아니라 때로는 쏙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쏙이 없어야 좋은 거예요. 없어야 되는. 저는 바다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바다를 좋아하는데 왜 바다를 좋아하느냐 하면, 첫째,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뭐 하수도에서 들어오든 수채구덩이에서 들어오든 뭐 강물로 오든 하여튼 뭐 코카콜라 병이든 뭐든 하여튼 끌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는 염분이 있는데 3%의 염분이 있습니다. 3%. 몇 프로요? 3%. 여러분, 바닷물이 100% 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기도 못 살아요. 고기도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이 중에 예수님처럼 100%로 사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손 못 들어요. 저도 손 못 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중에 3%만 하면, 3%만 뭔가 끈을 가지고 있으면 잘 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닷물은 3%의 염분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3%예요. 100%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3%만 뭔가를 잡고 계세요.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늘 강승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저는 정말 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기도할게 한번 은혜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억조 창생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세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오늘 집사님도 그러시다시피, 아버지 나 잘못한 거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저는 그 3%,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짜면 고기 못 삽니다. 근데 3%의 염분이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 지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3%의 노력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못 보셨어요? 대한민국에는 가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물고기 그림이에요. 물고기 그림. 이 물고기 지금 쏙이 비어 있잖아요. 안드레가 아이에게서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물고기는 전부 저래요. 대한민국 물고기는 다음에 나오는 물고기인데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쏙 없는 물고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고기, 천하에 버려도 현찮을 물고기, 이것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채워주셨어요. 뭘로 채워줬냐 하면, 다음 그림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물고기예요. 대한민국 물고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저는 호주에서 딱 물고기 붙인 거 2번 봤는데 하나는 빈 거 하나는 차 있는 거 딱 봤는데 요 차 있는 요거 붙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대한민국 물고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앞에는 쏙이 없는 물고기예요. 쏙이 없는 물고기. 쏙이 없는 물고기는 호주 물고기들. 호주 사람들은 고기를 차 뒤에 붙였는데 전부 빈 쏙만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채웠는데 뭘로 채웠냐 하니까 저렇게 채웠어요. 저기 이 헬라어로 써진 건데요. 대문자로 써진 건데 저것을 읽으면 익두스라고 읽습니다. 익두스. 익두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표현이 돼요. 헬라어로 익두스는 물고기라는 겁니다. 물고기. 그 물고기라는 익두스라는 글자에 전부 이니셜 앞으로 다 나오니까 여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I자인데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 자인데 저게 시작하는 게 지저스라는 겁니다. 예수스, 지저스. 그 다음에 X자는 K자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렇게 세타처럼 해놓은 것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Y자로 써 있는 것은 이렇게 U자처럼 생긴 글자인데 저것은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건 S자인데 소테르라고 그래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쏙이 텅텅 빈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떼어주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으로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떼어주라. 여러분 제자 12사람이요. 예수님이 줄 때마다 받아서 줬을 거예요. 근데 떡 쪼가리 이렇게 떼어주고 뭐 고기 반 쪼개서 주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주실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세트로 주셨을 거라고요. 그걸 받아서 5,000명이 쭉 그걸 먹겠다고 앉아있는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나게 줬을 거예요. 그렇죠? 떡 5개, 보리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떼어주라고 할 때 들고 갖다 줄 때마다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6장 41절에 보면은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실 때에 제자들이 막 들고 이제 나눠줍니다. 그것을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카테크라센토스 하르토스 카이 에디두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완료 진행형. 그러니까 진행은 되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떼어줘도 줘도 끝이 없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아마 거기에 10,000명이 있었으면 10,000명이 다 먹었을 거예요.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어린 아이의 정심 도시락 한 끼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감싸고 난 뒤에 떼어주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4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배불리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나누어 줘도.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을 쏙이 있나 없나. 쏙이 있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앞에 그림 쏙 없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예. 저는 처음에 와서 호주 사람들이 쏙이 없는 물고기를 붙이고 다닐 때에 좀 이 양반들은 쏙도 없이 저걸 붙이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호주라는 나라가 125년 전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정말 한국이 엄청 못 살 때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때 우리 할아버지, 고조, 정조 할아버지 그 위에 6.25 동란이 있기도 그 전에 정말 그 선교사 사진을 보면요, 긴 그 곰방대에다가 갓 쓰고 그 버선, 양반들 신는 버선에 고무신 신고 이런 모습의 사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시대에 호주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로 가서 복음을 쏟아놓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선교사 열전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으로 갈 때 나는 거기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선교사들이 여기서 다 의학 교육을 받고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산 일신병원 같은 경우도 전부 이 호주 선교사들이 세워서 지금까지도 지탱해 나가는 병원 아닙니까? 시드니에 가면 주 지회장 목사로 있는 박명화 목사라는 여자분은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박명화라는 여자아이가 일신산부인과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호주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태어났으니 네가 커서 꼭 이 빚을 갚아라. 엄마는 불교 신자인데 딸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호주 선교사들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으니 네가 자라서 꼭 이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호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캐나다를 거쳐서 여기 와서 유나이팅 처치의 목회자로 이제 섬기면서 이번에 시드니 주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이곳에 이시형 대사가 와 계세요. 대한민국의 정형외과 의사였기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왜 오셨냐 하면은 지금 80이에요. 연세가 80인데 뉴욕 대사를 지내고 많은 곳에 대사로 있다가 왔는데, 자기가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를 도와준 선교사의 후손을 찾겠다. 그래서 왔어요. 이분도 유명한 분이지만 이 이시영 박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이중철 박사라고 1935년도에 박사학위를 일본에서 받고 호주에 와서 공부하신 분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정신과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누가 공부를 시켰냐 하면 맥라렐이라는 호주 선교사가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1937년생인데 아버지가 1935년에 왔으니까 그 아버지를 공부시킨 선교사의 후손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와 계세요. 여기에 와 계시는데 다 돌아가시고 거의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병원한 멜번 병원도 가보니 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의사 이름들도 없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이것을 보고는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워낙 쏘기 찬 물고기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호주에 오니까 텅텅 비었더라고. 텅텅 비었더라고. 왜 비었는가 생각하니 지금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복음을 가슴속 깊이 꽉 채웠던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정작 호주는 진짜 빈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꽉 찬 물고기 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항상 글자가 딱 써진 고기를 차 뒤에 늘 붙이고 다녀요. 늘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복음을
가두어 놓고 내 가슴 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서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쏟아붓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이제 속이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텅텅 비워지고, 그래서 나의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구원의 감격이, 은혜가 좀 모자란다. 배가 고프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늘을 우르르 기도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채워가야 돼요. 채워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속이 있어서 그거 끝까지 내가 저거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그러고 끌고 갑니까? 아니면 허허 웃으면서 속 없는 사람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고기라는 저 단어 하나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알레고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먹게 하셨던 것처럼 배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도 물질도 내 가진 달란트도 재능도 이런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작은 것 하나님께 내드려서 그것 가지고 이 땅이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가 행복해지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감격의 기쁜 소식들을 좀 나눌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내어놓아서 때로는 속이 좀 없는 사람처럼 내 안에 있는 것만 챙기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려서 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아주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12광주리는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드린 거는 몇 개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다 먹이고 나서 부스러기를 거두어도 12광주리에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것 주님께 드려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 12광주리의 채움이 비어도 좋고 채워도 좋은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기쁨이 평강이 은혜가 건강이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12광주리가 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